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냥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그 자체가 경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경전이나 유교의 경전과 똑같아요. 가치는 있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 빼놓으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뽑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니면 물을 타든가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런 메시지를 약화시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로 되지 않고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잘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에 이제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이제 돌밭에 뿌려진 것 같아서 이제 뭐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뭐 그럴 때 기쁨으로 처음엔 참 기쁘다가 나중에 세상의 염려, 환란,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런 그 씨앗 같은 거는 이제 말씀을 듣고 하지만 더 심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이제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힘들 때 막 염려가 막 앵사이어티가 많이 있게 되면 말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걸 알게 돼 스스로 알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이 안 되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세상의 방법론이 더 낫지. 그 예수가 말씀을 받고서 어떤 뭐 특별한 그런 기쁨이나 뭐 그런 내게 어떤 효과적인 게 있냐. 이제 그 회의가 들게 되죠. 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거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잡게 되면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잡은 그 믿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그 빛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죠. 그러다 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이상한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잘 뿌려진 상황을 23절에 얘기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건 퍼펙트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결실하겠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20절, 22절, 23절 각각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돌밭이 있는 사람, 가시떨기 있는 사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좋은 땅에 그 가슴밭이 있는 사람들 다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들어요. 다 기쁨으로 들어요. 다 기쁨으로 듣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기쁨으로 듣고 그 기쁨을 듣고 이제
기쁨을 다 듣는데 결실이 또 안 돼요. 또 그 결실이 안 된다는 건 여기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심을 이렇게 하는 게,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뿌려진 사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돼요. 20절,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20절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들으나 23절의 말씀을 듣고 뒤에 붙은 말이 있잖아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플러스가 있잖아요. 깨닫는 자래, 이렇게 깨닫는 자. 깨닫는 자를 해석하면 되잖아요. 깨닫는 자만 해석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실을 맺는단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거를. 정확히 그 깨닫는 게 뭔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영어에 표현하면 게 understand라고 해야 되는데, understand는 좀 약해요. 원래 그 히브리 그리스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수니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수니엠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은 수니엠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을 원래적으로 번역을 하면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썼던 문서를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를 쓴 사람들, 호모 일리아드, 에디세이 같은 그런 문헌에도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면 되잖아요. 수니엠이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이. 거기서 쓴 호모 일리아드에서 그런 쓴 말은 어떤 거냐면 인사이트를 넣는단 말이에요. 영어로 gain insight인데 통찰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실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는 좀 약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물론 이해가 되죠. 통찰력이 중요해요. 통찰력. 인사이트라는 말이야.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라는 말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나타난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데려갈 때 정말 그 샘플이 좋은 게 우리와 비슷해요. 상황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못 알아듣는 그 부분을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구나. 말씀을 듣긴 들어.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 야, 굉장한 거다. 그런 걸 아는데 못 알아듣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병이어를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딱 바꾸서,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아시죠?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염려 없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봤죠. 기쁨으로 봤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듣고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염려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 거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게 그걸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으로 다 그렇게 받아요. 말씀을 다. 오늘날의 기복신학이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흔드는 그게 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다 그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피셔니즘과 합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렇게 통찰력이 없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끝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물 위로 걸어서 가요. 물 위로 가라니까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는 말입니다. 무서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몰라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는 거야.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삶에서는 힘든 것 같은데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못 깨닫는 거예요. 무섭기만 해요. 무섭기만 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I am who I am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게 되면 제자들과 똑같게 돼요. 그냥 싸구려가 된다고. 싸구려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서 어떤 커다란 이익을 못 얻어요. 물질을 뛰어넘는 굉장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도 안 하고 조금 게을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몰려와요. 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필요 없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세상이 내 생각으로는 방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씀을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100번을 읽거나 막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를 해야만.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은 그냥 듣고서 기쁨으로 아니 묵상이에요. 묵상. 그거 하루 종일. 그게 계속 일하면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오해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되면 일단 뭐 물질적인 걸 다 먼저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겉표현만 안 하고 일단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편한 거. 당장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가 행복해지냐?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믿게 되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초월해요. 비혼도 한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이미 그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 무조건 세상에 살죠. 우리는 세상에 살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주님이 설명해 줬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인풋 아웃풋 나가는 거예요. 뭘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커피 자판기처럼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모이니까 일단 급하니까 그 자판기만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말만 따로 섰을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돼요.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크리스찬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묵상함으로 통찰력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초월하고도 남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기적으로 하는구나. 오병이어처럼 딱 보니까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오병이어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제서야 통찰력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게 되면 지금 삶이 부족이에요. 부족. 결핍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도록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정말 날마다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깊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통찰력을 얻지 못함으로 제가 당시에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세상에 져서 세상의 방법 없는 대로 가길 바라고 그쪽으로 가는 우리의 그 욕망을 어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방법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